이런 걱정도 했어요. 아, 내년에는 다 참석하면 어떡하지? 다 참석하면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만 받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사건입니다. 근데 더더욱 돌아가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거야말로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최고의 빅뉴스죠. 변함없는 빅뉴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석유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핵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 축복의 날이라.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오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딱 하나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벼랑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로마 군병들도 철수해 가고 제자들도 숨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없었던 일로.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향품을 들고 와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이라도 좀 놓아드려야 되겠다. 소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을 합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유대 무덤은 돌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의 힘으로 의지를 해야지만 열 수밖에 없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인가? 물론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성경에도 여인네들이 몇 명이 같이 갔는데 다른 성경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빈 무덤이 열려 있으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막 울고 있었을까? 혹시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도 다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울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누가 빈 무덤 열었다는 이야기인가?
마리아는 그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지키라고 이렇게 했건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거웠던 그 무덤이 그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누가 열었단 말인가? 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아니 그 시신이 살아나기도 해서 뭐 움직였다는 이야기인가? 이 첫 번째 이 마리아는 굉장히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서우면 뭐 합니까? 울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어른이든 뭐 울잖아요. 울잖아요. 우는 거예요. 우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뒷걸음치고 막 뛰어 도망 소리 지르면서 도망 나오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첫 번째 빈 무덤을 보니 마리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딱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죠. 주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빈 무덤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구주는 나야. 참 구주 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참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내가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내가 뭐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않는지 그때 가서 봐야지 뭐 부활을 믿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하고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빈 무덤 앞에서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슬픔에 잠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로마 병정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향품을 주고 이거 무덤 속에 좀 넣어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 돌아가셨지만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먹을 거라도 좀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고 갔더니 무덤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어디 외출 갔다가 왔는데 대문 열려 있다, 방문 열려 있다 그러면 놀래잖아요. 도적 맞았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이 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몹시 슬퍼하다. 슬퍼하다. 서글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첫 번째 빈 무덤 앞에서 이제 울었다 그랬는데 울었다는 것은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정치권도 조용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군중들도 싹 사라졌습니다. 로마 군정들이 그냥 쫙 지키고 있었는데 다 철수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막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을 딱 찾아갔는데 빈 무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픈데 무덤이 열려 있으니 시신도 보니까 없으니 더더욱 슬픈 거예요. 슬픔 자체예요.
슬픔 자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말씀 아마 제자들보다는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아마 이거를 의식을 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슬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리가 되지 못하는.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에이도 우쿠. 이 에이도라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우쿠라는 말은 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못하다. 이게 뭐냐면 혼란스럽다. 이해가 안 되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주님을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주님이라면 시신이라도 계시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혼란이 올 때가 있죠.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에이도 우프라고 하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천사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이 또 섞어 같이 갔으면 또 위로도 할 텐데 여인애들 몇 명이 가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뭐 혼란이 찾아왔어요. 뭐 이런 시험이 찾아왔든 뭐 어떤 물질의 문제든 뭐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막 그래서 막 혼란이 찾아와. 내가 이거 더 이상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아니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렇게 다다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목회하면서.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 계세요. 서 계신데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는 뭐냐면 천사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알아보지도 못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정신적으로 막 혼란이 왔을 때 앞에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 계시고 성도 계신데도 몰라볼 때가 있잖아요. 뭐해? 나 여기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혼란이 오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상태예요. 허기야 뭐 천사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흰옷 입은 천사가 두 명이 딱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누우셨던 곳에 머리맡에 발 쪽에 두 사람이 천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라고 들리겠어요? 또 부활하신, 우리는 뭐 부활하지만 그 당시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혼란이 왔을까. 이분이 예수님이야? 뭐 전혀 몰랐겠지.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혼란이 지금 마리아의 상태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빈 무덤에서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안수입사,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혼란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예배당 올 때는 신사 양복 입고 예쁘게 꾸미고 이거 바르고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오고 하지만 내 속에 혼란스러운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감추고 앉아 있단 말씀. 해결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가만 냅두시겠습니까? 해결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시켜 주시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혼란스러운, 슬픔에 잠기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이 마리아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정도면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보통 아멘이 아니고 큰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슬픔에 잠겨 있고 뭐 혼란스러운 이 마리아, 얼굴 표정 보면 환한 게 아니고 그냥 우중충하고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마리아. 이때 주님이 마리아야, 뭐가 맞아야 되는데 마리아야, 그 한 말씀 하셨어. 이것으로 마리아가 웃기 시작합니다. 깨우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냥 마리아야, 말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 말씀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맨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한 말씀 그 다음에 하시죠. 마리아야. 거기에 마리아가 주저앉았어. 이거 평상시에 주님 만났을 때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미션 줍니다. 너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막 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하고 마리아야 하고 음성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막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 주를 봤다. 내가 주를 봤다. 부활하신 주님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깨우치다. 또 하나는 기뻐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슬퍼하고 혼란스러웠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리아야라고 하는 온유한 음성 그 한 말씀에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달려 내가 주를 봤어. 주를 봤어.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움직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생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벌떡
정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의 마리아야라고 하는 첫 음성. 그래서 마리아가 회복된 겁니다.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죽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마리아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주고 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끝났다. 이젠 끝났어. 소망이 없어. 건강하던 사람이 지병이 찾아왔어요. 이젠 다 끝났다. 제 친구가 59년도생인데 능곡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지역에 59년도생 8명이 모임이 있어요. 영향력이 큽니다. 총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지역에서나. 그 중에 한 친구가 척추 수술을 하다가 폐혈 증세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 없어 일주일이 넘어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끝났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지병이 오면 잘 낫지 않으면 끝났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에이 끝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나 어떻게 살지? 끝났네. 이렇게 자포자기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다가도 뭐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뭐. 그럼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다가도 이렇든 저렇든 에이 끝내지 뭐. 이런 마음들 한두 번씩 다 가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에이, 내가 죽으면 끝나지 뭐. 빚이 많으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에이, 내가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보통 사람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또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슬퍼할 수 있어요.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사한테도 슬픈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단 말씀이에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부활의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갔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야. 그 음성 하나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크게도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무덤이니까. 무덤 안에서 크게 지르겠어요. 예를 들어 마리아야 뭐 요 정도 톤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뭐 누가 안 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만 한 번만 딱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이 정도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첫 번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장로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한번 우리 그냥 연극삼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있잖아.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 빈 무덤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난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셔. 이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승리자로 만드는 은혜의 길이죠. 은혜의 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션을 하나 드리면 한 주간 사시면서 아마 오늘이라도 괜찮겠어요. 딱 3명. 오늘 못 하시면 가능한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시는 분들 또 제 친구가 병원에 있듯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병원이면 병원 한번 찾아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오셨던 주님, 구약에 600년 전, 700년 전 수많은 성경에 예언까지 하셨고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 영원한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 하나로 슬픔과 혼란을 거둬주셨던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슬픔과 혼란과 아픔과 절망적인 낙심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모두 거둬가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기 위를 기대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사랑하네. 예수 내 주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못한 은혜 예수 내 구주로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이제 충만하시는 정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